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고 무장해야 함을 강조했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유입니다. 왜 무장해야 되고 왜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깨어 근신하며 무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깨어 근신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진노에 내어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기쁨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불편하고 고난이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강조를 바울은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울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도 자기와 같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영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재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심판이, 하나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므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는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자든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10절에서는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고 강화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인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 또한 먼저 들림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후에 남아있던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다 또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삶이 없고 또 믿음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면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강조한 것을 다시 10절에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믿음의 삶이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 절망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다라는 기쁨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구원을 이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슬프거나 단순히 괴롭지만 않고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 안에서 성도는 개인적인 깨어있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에 머무르지 않고 11절에 가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답심리 또는 성동구에서는 요즘 기독교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경기적인 불황도 있고 또 책을 보지 않아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냥 동묘에 있는 꽤 오래전 신학교 때부터 다녔던 서점인데, 그래서 장로님을 잘 알죠. 권사님도 알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거기서 책을 주문하고 책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주문해서 받기도 하고 대부분 잘 안 나가는데, 서점에 나가서 장로님하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주문했던 책이나 또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을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책을 찾으면 이 책을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10가지가 넘는 주석들이,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 중에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라면 이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귀담아 안 들으세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찾고 막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는 대로 이 책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면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 저랑 이제 코드, 제가 찾는 책과 코드가 좀 맞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또 여전히 갈 때마다 그래요.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소개를 좀 드리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서점을 운영하시니까 운영이 아니라 조금 책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추천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에게 책을, 제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자꾸 소개를 해 주세요. 사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삶이 아닌 그냥 포장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포장에 덧입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이혜인 씨가 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 실행력이 빠른 사람, 각자의 장점이 분명하고 서로 다른 색깔로 팀을 세워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실력이 뛰어나도 곁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용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명확하다. 결국 남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생활할 수 없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실력만으로는 그 사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함께 해야 힘이 생기고 또 시너지가 더 생기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지금 이혜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다정함이라는 겁니다. 경쟁력은 어쩌면 다정함일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이 책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따져보면 다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정함이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다정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 끈끈하게, 그들을 더 결속력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다정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